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안진뱅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고 뛰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를 본 예루살렘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두 번째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였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지만 너희가 죽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여기 있는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였고 그에게 새 삶을 주셨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설교였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이슈가 되었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했을 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4반열에서 각 반열이 한 주간씩 교대로 성전에서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전 내에는, 예루살렘 성전 내에는 많은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 맡은 이걸 직역을 하면 성전의 사령관입니다. 성전의 수장 또는 성전 경비의 책임자 이런 뜻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성전 경비를 책임지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전의 수장 이겁니다.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내에서 법과 치안,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고 성경에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서열 1위라고 하면 바로 여기 성전 맡은 자가 서열 2위의 어떤 권력을 갖는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총책임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유대 정치인들입니다. 로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인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것들은 많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걸 부인했기 때문에
부활이나 천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로마와 결탁하였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권을 통해서 재물을 챙기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막대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 맡은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총책임자. 그리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성전 맡은 자, 총책임자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성전의 총책임자, 성전 맡은 자를 데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람들에게 몰려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부류가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와서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어느 정도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이 도착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르러 이 말은 곁에 두다, 곁에 서 있다, 또는 가까이에 있다 이 말입니다. 도착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 옆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설교할 때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할 때에 이들은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라고 그들은 사실 듣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도착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끄집어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착해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이 세 부류는 베드로가 뭘 설교하는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 내용을 듣고 그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어느 정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는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옆에서 듣고 그 반응이 뭐예요? 싫어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매우 담대하였다는 겁니다. 담대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불과 얼마 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놓고 분노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권력자들, 유대 종교 권력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불리한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성전 내 권력을 잡은 자들, 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기 어려운 말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과거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믿음이 부족해, 난 아는 것도 부족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누구는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를 말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꺼리낄 수 있어요. 부족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말하는 일에 있어서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니까요. 나도 나를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정직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권력자들, 제사장들과 성전 맡으니 사두개인들, 그들이 우우 몰려와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뒤에 혹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말하는 자리, 예수님을 말하게 된다면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